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십니다. 네, 반대쪽 분들에게도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십니다. 항상 곁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죄악에도 너무나 가까워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한 번 더.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쓸어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을 걸으며 밤만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잠시 찬양의 가사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 나나시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계속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밤이 나나시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망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 나나시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저희들 주의 은혜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선조들께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큰 경제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앞에 보이는 나의 욕심과 세상 물력에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세워줄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들은 자국 이익과 우리나라에 있는 집단 이익주의로 인해 많이들 없다고 합니다. 주변 약속과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나쁜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들의 눈과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세우신 유정자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 백성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나라 유정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나라를 어려운 이때에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입고 가진 것은 쇠로 된 갑옷도 아니고 강철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한 마음으로 주저 말고 용감하게 싸워 마귀 권세 맞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라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상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나약하게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신 일꾼 핏대 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은혜와 능력 주시고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육일부, 청년부, 여름사역과 비전 트립,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전받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예배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청장년부 자녀 교육세미나 2분구 행복 모임 실습 및 초청 모임에도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43회 산상 집회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락교회 김원성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 교회와 영락교회 오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큰 일과 도전에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요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 목사님, 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소서. 구역과 교회학교 맡은 부서 모든 부서가 봉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73주년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여 안보특강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삼 목사님 큰 은혜와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대 6.25를 통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제약과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풍성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안보 특강을 해주실 목사님은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강신호 원로 목사님과는 신대원 동기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신대원 하고회 회장을 하실 때 총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일 전교 새벽기도에 청년부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아동부서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노예 부목사 교육대회 월화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모임은 소그룹 전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구역과 또 열린 소그룹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초청을 하고자 했으나 초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교인 한 분을 세가족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행복 모임 교환은 사무실에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번 주는 주일 설교 교환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행복 모임으로 모든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량 관리부 주차 협조 사항인데요, 사부제로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교우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641구역 이상근 안수 집사님, 안진숙 집사님 장남 이대희군 7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오륜교회 1층 본관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점섭 성도님 따님 이가연 양과 결혼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배 시간에 설교는 자주 했는데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한 거는 아마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1년 중에 6.25와 8.15가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지구 곳곳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대로 지금 1년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참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옛날에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오면서 동작동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현충을 보면서 저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누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6월이 되면 순국하신 선조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3년 전 오늘 주일날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김일성 군대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날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다 외출과 외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돼서 농번기 휴가로 나갔습니다. 고요히 잠든 새벽, 주일 새벽에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6월에 유교 예배를 드리는데 저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1950년 6월 25일 주일 평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평소와 같이 주일학교에 가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전봇대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제 방송이 나온대 하는데 음악 소리와 함께 방송이 나옵니다. 곧 김일성 장군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연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연설하는 거니? 오늘 새벽 남조선의 괴뢰들이 북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이 반격해서 38선 이남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주일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 시간에 형제들과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형님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데리고 가라. 그때 김상봉 목사님의 나이 10살이었답니다. 그래서 형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늘 나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유교가 나기 그 이전에 황해도 재정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제가 1950년 6월 25일 저는 황해도 사리원에 있었습니다. 제 나이 4살 때 51년 일사후퇴시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와서 정착한 곳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동 102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족이 본동 102번지가 제 호족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만 하면 호족 등본을 떼오라고 그래요. 늘 영등포 노타리 구청에 가서 호족 등본을 떼다가 갖다가 낸 적이 있어요. 얼마 지났더니 관악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봉천동에 가서 호족을 떼야 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봉천동 가서 호족을 뗐습니다. 얼마 있더니 동작구로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장승포에 가서 호족을 떼서 갖다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호족을 뗄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잠깐이지만은 이 노량진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언덕배기에 아주 놀기 좋은 거 종각이 있었고 가끔 종도 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때 놀이였던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의 겨울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심심하면 인도교를 건너서 이천동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로 돼 있어서 반대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뚝을 쌓아놓고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교에 좀 엉성한 난간에 팻말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팻말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 지금 이 순간을 삼으면 행복이 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난해서 한강에 붕덩붕덩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난간의 팻말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잠깐 살던 본동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여의도 모래사장이 쭉 보였어요. 지금은 안 보일 텐데 그때 보였습니다. 여의도 천막을 치고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박태선 장로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본동에서 이렇게 보면 여의도까지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렇게 그 김 목사님처럼 잠깐 왔다 간다고 했는데 잠깐 왔다 갈 줄 알았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고 말 잠깐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에서 성들과 청년들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을 아끼는 성도들이 목사님 잠시 피하시죠. 피했다가 다시 오시죠. 수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니 아니요.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북이나 이남이나 상황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유교의 피해가 어딘들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가장 큰 곳. 저는 가끔 1년에 몇 번씩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순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 여기 어딘가 하면 전라남도 영광과 신안군 일대입니다. 이 영광과 신안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순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가고 한 해도 여러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뭐와 같은 거 아니? 갈 때마다 늘 같은 현장을 보는데 성경을 한 번 볼 때, 10번 볼 때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것처럼 순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세문안교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16때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때에 박정희 장군을 도와서 혁명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재건회의 의원이었어요. 얼마 후에 혁명공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참신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이 혁명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왜 군대로 안 돌아갑니까? 이래서 몇몇 사람들이 반국가 이래가지고는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이인수 장로란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50도 그랬더니 사형에서 무기래됐다는 겁니다. 또 100도 그랬더니 그 다음엔 무기에서 석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는 이곳은, 전라남도 이곳은 예산 출신이었던 남로당의 거물 박헌영이라고 있습니다. 박헌영과 영광군 염산면 출신 김삼영이라고 하는 거물급 간첩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반동 세력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이 김삼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거물인 간에 그가 체포되었을 때에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과 바꾸잘 정도로 이런 거물 간첩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피해를 본 대표적인 교회는 야월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야월교회는 1908년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유진별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유진별 선교사님은 1895년에 우리나라 오셨어요. 그래서 호남 선교의 책임을 맡고 목포에 선교부를 세우고, 당시는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야월도에 이르러서 그것에 머무르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야월교회란 교회였습니다. 해방 후 조용하던 이 야월리에 이 고정 같은 김삼룡이 내려와서 6.25 발발 1, 2년 전부터 이 지방의 공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익 인사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이들 밥 먹듯이 합니다. 이곳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당시 이 지방의 유지였던 최술이라고 하는 양조장 주인과 또 다른 사람을 체포해서 야월교회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민재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 이 사람은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악질 반동이니 처형해야 됩니다 하고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장례가 조용참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야월교회 영수였던 김성정 영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악질 반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굶주려 가지고 가뭄으로 정말 헐벗고 굶주릴 때 자기 곡간을 풀어서 우리 동네 사람을 다 먹여 살린 이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자
주민들이 옳소 냈어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6.25가 발발하기 3일 전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일개 대대가 이 지역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주민이 신고로 당시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오던 군대하고 충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부상병 몇 명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야월교회 정문성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부상병을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을 자수시키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자수를 시켰는데 그만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총살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료가 총살당했다고 하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동료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교인이었다고 한 말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1950년 9월 28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후퇴하기 시작을 하고 국군이 진군져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교회가 앞장을 서가지고 환영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환영대회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국군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1950년 9월과 10월 사이에 이 잔당들이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을 불살르고 김성정 영수, 조양원 영수, 최판원 집사 등 이들을 잡아서는 수문 옆에 가서 목에 돌을 달아서 수문에 집어던져 사람을 매장을 시켰습니다. 이때 최판섭 집사라고 하는 분은 무인도로 피신해 있다가 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다 희생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 나 이 야월교회 최판섭 집사요, 나도 죽여주시오 해서 같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당을 불태웠어요. 보복이 두려워서 어린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던 백일장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그래요. 어느 모녀가 물가에 던져졌습니다. 엄마가 딸을 품에 안고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딸아이가 엄마를 엄마 숨이 차, 엄마 어떡하지? 숨 차는데 엄마는 딸아이를 물고 내다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하면서 딸과 함께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면서 사위할 거 없이 모든 일가 친척을 씨를 말렸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당시 9살이었던 최종환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시에요.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봤지요.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 9살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보다 2살 아래인 동네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오빠 나 좀 살려줘, 오빠 나 좀 살려줘 하는데 내가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끌려가는지를 알지요. 지금도 그 장로님을 같이 오면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하는데 나는 누구 가족이 누가 죽였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해요. 자, 바로 이런 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고자 했던 순교자들의 사랑이 오늘 야월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불타졌죠. 65명 전 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 그런데 1988년 백일장 목사님 한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밤에 자는데 꿈에 예배당의 성도들이 막 모두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해서 그 환상을 보고는 이 목사님께서 다니면서 수소문했습니다. 이 교회에 무슨 분명한 역사가 있을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65명 전 교인 순교자 명단을 이분이 찾아내서 확보했어요. 왜? 유족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노력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훈련받는 훈련장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옆에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 또한 역시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야월교회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야월교회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통합축의 총회장을 지내신 광주 서남계 안영로 목사님의 모교회입니다. 초대 교육자는 허상 장로라는 분인데 이 안 목사님 늘 만나면 허상 장로님께 주일학교 때 교육받은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상 장로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초대 교육자가 됐고 그 다음에 원창권 목사라는 분이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야월교회처럼 공산당들의 만행이 너무 심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 출신의 김방호 목사라는 분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 1950년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유교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교회 사무실을 뺏어서 자기네 주재소로 썼습니다. 목사님을 쫓아내서 교회 사택을 뺏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은밀하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신방하며 돌보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우리가 배를 준비했으니 목사님 피하시죠. 이 김방호 목사님 역시 교회가 있는데 양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피하겠습니까? 하고 피하지 않고 계속 교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장병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에게 사택을 내줬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또 들이닥쳤어요. 목사님의 8 식구를 그 마당에서 몽둥이로 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은 지금도 가면 염산교회 밑에 설도라고 하는 수문인데 수문 앞에 돌을 매달아서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노병재 집사라는 분은 물가에 둥둥 떠다니면서 찬송하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찬송하다가 수장을 당했는데 77명 교인이 전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유교가 발발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던 트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기자협회에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극동방위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를 지켜야 될 극동방위선이 새로 그어집니다. H선 선함에서 알류선 열도, 오키나와, 일본, 대만까지 이어지는 선을 긋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기서 빠지게 됐어요. 그에 앞서서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전쟁하러 나갈 때는 군종 장교들이 자기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에도 군목들이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도 군목들이 있을 것이죠. 서로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이런 국가가 있는 국가는 애국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국가를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사람들은 국가에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국가보다 더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God bless America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세계 강한 나라가 됐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애국가를 늘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를 구해줬지만은 그 가장 첫 번째가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1950년 1월 12일 이 에치슨이 전 미국 신문 기자 앞에서 연설하면서 에치슨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4월에 국회의원이었던 텍사스의 톰 코넬이라는 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다 점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났습니다. 6월 25일 밤 전쟁의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H씨라고 사람이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전화합니다. 아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트루만은 주말 휴가를 자기 고향 미주리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트루만이 말합니다. 내가 백악관 돌아갈까? 그러자 H씨는 말하기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니 상황을 잘 파악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트루만이 돌아와서 백악관에서 전황을 파악한 후 일사천리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미군과 유엔군이 다시 한국에 상륙하게 됐어. 결국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이 한국을 공산군에게서 후원한 결과가 됐어요. 자, 통계해 보니까는 이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사가 얼마큼 되는가 하니 178만 9천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만 3천 명이 전사를 했고 46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53년 휴전이 됐잖아요. 전쟁이 끝난 후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까 1950년 6월 달에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빨리 참전을 결정하고 미군과 유엔군이 가서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대개 미국의 대통령들은 예수를 잘 믿고 선서할 때 성경 말씀에 손 얹고 선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니?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향해 공격을 했다. 공산당 당수인 김일성은 한국을 군사력으로 통일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당시 빌리그람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한 장 보냅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그분의 자서전에 나와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백만 기독교 신자들이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인구 숫자로 따졌을 때 지구 어느 곳의 기독교인 신자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대로 쓰러지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보는 간단하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 빌리그람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줬는데 바로 이 전보 한 장이 당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한국을 트루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서둘러 미군의 참전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안보의 5개 국가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러시아의 메르노프라고 하는 대사는 당연히 미국도 반대할 거라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난 얘기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내가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양에 선교사로 왔다가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빌리그람 목사가 한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그래요. 몇 주 전에는 빌리그람 목사의 아들이 50주년 행사로 와서 상암에 와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을 시달려온 고난의 민족이 있어요. 어디냐?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의 로마와 페르시아, 남쪽에는 애굽. 우리가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 남쪽에는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가 구라파까지 흩어져 있는 600만의 유대인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당하지 말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이런 슬로건을 내고 지금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성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6.25 73주년 맞이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권과 당략에 얽매여서 정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딱하다, 안 됐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라 사랑에는, 애국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73년 전의 오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 이곳에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3만 시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탈북민이 국민이 된 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발급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그 탈북민이 여권을 받고 아주 감격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저는 혹시 여러분들 여권의 표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전 한 번도 읽어보죠. 그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이 여권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니 이 사람을 꼭 책임져 주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 국가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세검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삼각산에 가면 한여름에 천막을 쳐놓고 골짜기마다 집회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일기도원, 특별기도원, 임마누엘 수도원, 감림산 기도원 할 것 없이 골짜기마다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름을 거기서 보내요. 밤마다 나무 뿌리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육적으로는 고달프고 가난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 풍요로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곤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국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200국이 넘습니다만 120개국이었다고 그래요. 각 나라의 국민소득을 따져봤는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소득이 170불이었다고 그래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소득이 220불이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소득이 몇 불인지 아시나요? 76불이었습니다. 120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19등 하던 나라였어요.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가서 필리핀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당신 나라만큼 살면 참 좋겠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0년 전만 해도 나라에 주권도 없던 가난한 나라, 경제 규모는 120개국 중에 119등 하던 나라, 해방 이후 25년 되는 197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33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33위로. 60년 후인 2005년에는 경제가 세계 11위로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냐?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 수출했는데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1964년입니다. 수출 1억 불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장충체육관 앞에 수출 1억 불 기념 다배가 세우고서는 우리가 박수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7년이 지난 71년에는 10억 불을 10억 불. 또 6년이 지난 77년에는 100억 불을 했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1995년에는 1000억 불을 했어요. 1000억 불. 22년이 지난 2017년에는 6천억 불을 했고 지금은 조를 넘어가는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지 50년 동안 6,000배가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이 탄생하거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가 세계 85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는 85개국,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1950년도에는 세계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Made in USA. 기억나시죠? 나오다 하시면 USA 최고예요. 외제를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1980년대에는 Made in Japan이에요. 일제가 최고였습니다. 일제가 최고예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코리아, 한국 물건이 최고가 됐어요.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한때는 한국의 현대, 삼성, 포스코가 막 따라오니까 우리들을 따라와 안 돼 그랬어요. 이젠 막 밀리는 겁니다. 밀리게 이젠 더 밀리면 안 돼. 용을 쓰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니를 포함해서 일본 전자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자 그러면 일본이잖아요. 제가 80년대에 부산에 목회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부산에 난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난리인지 압니까? 법원장 부인을 비롯해서 공무원 고관 부인들이 일본에 관광을 갔다 오면서 하나씩 뭘 들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코끼리 밥솥. 당시 주부들의 로망이 코끼리 밥솥. 난리가 났어. 고관 부인들이 뭐 일본에 관광 가서 코끼리 밥솥 가지고 왔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쿠첸 이 최고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가보세요. 세계 각 가면 전자시장에 가면은 삼성, LG가 딱 정면에 TV, 냉장고, 세탁기 뭐 할 것 없이 전부 제일 앞줄에 쫙 매장을 사고 있잖아요. 미국의 애플이라고 나라가 우리가 맞짱 뜨는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본의 10대 전자회사가 합친 흑자보다도 삼성이 낸 흑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한 회사가 일본 전체하고 보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간 이식에 대한 연수, 아주 고급 의수를 연수받았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의 의사들과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하고 기술을 전수받아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해방 78주년, 6.25 73주년, 6.25 이후 잿더미와 같던 나라, 120개국 가운데 119등 하던 나라, 국민소득이 76불 하던 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가? 긍정적인 대답이 없잖아요. 제대로 맞춘 분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국정을 보살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공복의 역할을 해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국방을 튼튼히 나라를 잘 지켜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분이 교육열이 강한 이 대한민국의 이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잘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그러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육군사관학교 교장하셔서 김충배 장군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적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적을 북한이라고 쓴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캐봤더니 그게 미안합니다마는 전교조의 영향이라 그 얘기를.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는 이 기업하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정말 기업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조금 생기면 뭐 외국에 가서 무슨 뭐 페이퍼 컴퍼니니 뭐니 다 빼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긍정적인 대답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죠. 오늘도 짧은 거리지만 차 타고 오는데 이 올림픽 대교입니까? 이 88대로입니까? 꽉
오늘 공휴일인데 왜 그렇게들 차들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잘 살게 됐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74년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집사 모였어요. 멜리그램 목사를 모시고 우리가 100만 성도가 모여서 여의도를 꽉 채워서 우리가 연일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100주년 되는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성도들이 100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 이 아시아의 주변 국가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1807년에 모리스라는 사람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27년간 3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10년 만에 한 명의 결진자를 얻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 동안 몇 명의 결진자를 얻느냐? 3명의 결진자를 얻었다고 그래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30년에 2명의 결진자를 얻었다고 그래요. 몽골은 48년에 2명의 결진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1884년 알렌이 들어왔어. 80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23년이 되는 해 1901년에는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도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대부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7명의 목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장로교인에서만 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선교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과 함께 경제가 같이 갔어요. 세계 교회가 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구경 왔어요. 야, 대한민국 나라 짧은 100년의 역사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당시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 숫자로 따졌을 때 3개.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봤습니다. 뭘 봤냐? 여의도 침에서 뭡니까? 순복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봤어요.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봐요. 큰 교회들 방문하면서 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 성공의 비결, 이 부흥의 비결, 이 성장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긍정적인 대답이 없어.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 대봐. 아니야, 없어. 이분이 와서 대답을 찾은 게 뭐냐? 우리가 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용인에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그 돌배에 이렇게 읽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많은 교계 지도자와 바로 이거구나. 세계 각국에 나가보면 많은 기념관은 메모리 홀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런데 순교자를 기념하는 홀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의 피에 세워졌구나. 1866년 토마스 목사의 순교로부터 이어졌어. 지금 말씀드린 야월교회 성도, 염산교회 성도, 말씀드려야죠. 그 외에도 이 신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집단으로 48명, 16명, 66명 이렇게 집단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6.25라고 하는 아픔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어요. 8.15 해방을 얻고 공짜로 얻었잖아요.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좀 해방을 맞은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싸다 원자폭탄에 그만 손을 들어봤잖아. 얼싸고 해방이야, 해방이야, 해방이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어른 세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공출해 가려고 부두마다 쌀이 꽉꽉 차 있어. 소, 돼지 할 것 없이 가축들이 꽉꽉 차 있는데 이제 다 잡아먹는 거야. 공짜다, 해방이다. 그렇게 5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한번 정신 차려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된 종살이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6월절의 기쁨 뭐예요? 자기들이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줬잖아. 왔는데 하나님이 자유 공짜 줬습니까? 아니에요. 홍해에다가 다 세웠잖아요. 딱 홍해 세워서 홍해를 갈라서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공짜가 없어요. 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줬습니다. 순교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픔, 그 희생 다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또 유교와 같은 책찍을 또 드시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징조가 보이긴 보여.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큐어 축제니 문해가면서 가만히 그래. 그걸 찬성하는 그분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가서 모스마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거 정신이 이게 있겠어요? 어느 날 딸이 똑같은 거 데리고 와서 아버지 사위입니다. 이러면 이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유교가 그냥 되어진 건 아닙니다.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일제와 유교를 전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은혜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거둬 가실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확실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뤄가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교 73주년 맞이했습니다. 73년 전 오늘 너무나도 아픈 과거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옷깃을 입으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유교의 그러한 아픔과 참상을 이기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정말 유교의 참상을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같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사역과 이 세상의 어떤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과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금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6.25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안보 특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영삼 목사님, 그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명심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원을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강수 안수 집사님 하나님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다해 주시고 또 따님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어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심령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사람 나라 사랑을 몸소 세우며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